말씀과 인물. 안녕하세요. 말씀과 인물 진행의 아나운서 최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 속의 인물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은 물론이고 미처 몰랐던 그 인물의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매주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성경 인물 길잡이를 소개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계시고 강릉 노암동 하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지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첫 시간에는 아담 자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은 아담의 배우자 네. 하와, 아담과 네네. 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게 될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최초의 범죄 사건. 예.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 예. 그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나무. 우선 그거부터 조금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또 뭐 성경 퀴즈로도 많이 풀어봤던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쭉 살펴보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심오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저는 좀 어렵게 네. 준비를 했는데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사실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나무가 있었던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잖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구약 성경에 네.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천국이라는 말 자체.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사실 많이 그렇죠. 봤거든요. 구약 질문은 처음 예, 봐요. 구약 성경에는 없잖아요. 없나요? 예, 뭘 모르는 척 하세요. 뭘 헷갈려가지고. 예, 없죠. 그런데 예.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는데 천국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까? 예. 의미는 있어요. 뭐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저희가 첫 시간에 에덴 동산이 사실은 천국의 의미 개념을 가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짝 짚자면 네. 이 에덴 동산, 에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동산을 살짝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일 때 동산은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제 만드셨는데 예. 세상의 시작, 세상의 근원이면서 그 세상의 중심인 곳이 동산이에요. 예. 그런데 이 동산에 그 이름이 이제 에덴이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동산에 아주 중요한 게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살고 하와가 사는 것 말고 이 에덴 동산에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는 물이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앞에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가 있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물과 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물이 없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생명의 연속, 네. 생명체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생명체의 역사를 뜻하는 게 나무예요, 사실은.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나무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체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을 뜻하는 물과 네. 그 생명에 이어지는 역사를 뜻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첫 번째는 생명나무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말 이 창세기에는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그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선악과 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생명수는 영생을 뜻하는 나무라는 거 우리가 뭐 그거는 다 알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가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거기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수, 생명의 나무, 강, 물이란 말이에요. 네. 에덴 동산의 동산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 하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연속된 그 끊임없는 영생의 하늘나라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에 알고 있듯이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악과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히브리어로는 에츠는 나무란 뜻이에요. 네. 다스 이거는 지식, 영어로 knowledge예요. 그다음에 tov war lie. 근데 이거는 good and evil 선과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악과는 다시 영어로 하자면 이게 현학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고 히브리어는 et das tov war lie예요. 네. 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뭐 좀 아는 척하면서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예.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에는 2장 9절에는 선악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그렇죠. 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얘기하면서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씀이 참 번역이 잘 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 선악과를 얘기할 때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 번역된 것은 사실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생명수와 함께 있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이 선악의 열매의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이 뭔지 알게 됐고 악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렇게 알게 하는 아닌가요? 나무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포함한 선과 악을 초월한 그런 의미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왜 남녀노소 그러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선악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 그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포함하고 초월한 세상의 모든 뭡니까? 태어나고 예. 그리고 자라나고 네. 이루어져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섭리 이것에 대한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 예. 지식이 곧 선악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다. 여기서 선악은 모든 온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게 하는 이끌어가시는 섭리의 지식. 예.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 나무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예를 들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너희들이 끌려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의 우리들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일종의 운행 원리와 같은 그런 의미의 지식이 선악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이거든요. 예.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탐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죄가
된 건데 조금 더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라는 말이 있고 또 총명이라는 예. 말도 있고 또 지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본 이건을 갑자기 그렇죠. 생각나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잠언 1장 7절 예. 여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예. 나와요. 예. 예, 9장 가면 지혜라는 말도 나오지만 근데 이 잠언에서 예를 들어서 지혜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아하.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을 전체 그림을 다 개관해서 볼 수 있는 네. 통찰의 능력을 지혜, 호크마라고 그래요. 근데 총명이라는 말은 비나라고 하는데 총명이라는 말은 분석하고 계산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것을 사실 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 모든 것을 통찰해 볼 수 있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종합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그런 그 능력, 지혜와 총명을 다 포함한 그 섭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지식이 다스예요. 예. 히브리어로 DAATH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다스인데 이 다스, 이 지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할 때 이 지식,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할 때 선악, 이것이 지식이다. 남녀노소가 예, 예. 사람을 가리키듯이 선악이 모든 지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지식, 다스, 이 지식의 나무가 곧 선악과 나무였다. 근데 이 선악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끄실 수 있는 이 지식을 네. 이 사람이 아담이 가지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자기가 이끌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영역이 네, 굉장히 저는 커졌어요.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이거 아니면 저거를 좀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지식. 예, 근데 그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예, 모든 영역,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영역이라고. 그렇죠. 할수 다시 있잖아요. 말해 온 우주 만물 예. 운행에 이끌어져가는 역사의 원리의 지식이라고 할까? 예를 예. 들자면 그런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아실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음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음. 선악과 사건, 음. 그러니까 결국 하와가 뱀의 이 간교에 넘어가면서 음흠. 먹었고 음흠. 그것을 아담에게 권했고 음흠. 아담도 먹게 되는 네. 이 선악과 사건. 아까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인류 최초의 범죄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선악과 사건 과연 어떤 의미, 어떤 본질을 갖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는 건지 네. 말씀해 주시면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과 같은 교만의 죄가 될 수 있죠. 교만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끌 수 있는 온 우주 만물 운행 이치로서의 그 지식을 아담이 자기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의미의 교만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예. 선악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예. 그것을 일종의 물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에 더 집중했다는 거, 그것을 예. 탐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더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네. 사랑했다라는 것, 예. 잘못된 사랑의 죄가 또한 선악과 이 범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다는 부분.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상황을 보면 하와를 무지 사랑했던 아담의 어떤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권했으니 먹어보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었던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훌륭한 학생이네.
예, 아주 예리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니 그래서 선악과 사건의 그 본질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과 같은 교만의 죄였다라는 거 하나. 예.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하나님보다 아담이 하와를 더 사랑했던 또 하와와 아담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잘못된 사랑의 그런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네.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모르셨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예.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면서도 그거 놔두신 건지 아니면 예. 진짜 모르셨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건지 아닐 건지 그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의 문제가 사실 그 생각하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선악과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일종의 삼각관계였다. 사랑의 삼각관계였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거 왜 못 막으셨나 또 왜 알지 못하셨나라고 네네. 하는데 우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사람에게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아담을 만드셨을 때 딱 하나가 유일하게 안 좋은 것이 혼자 있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아담이 이제는 그 하와와 함께 있음으로써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서 있었는데 그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면 완전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사랑은 자유를 완전히 주는 거예요. 내 자유는 포기하고 저 사람의 자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예.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어. 당신이 하는 거면 내가 다 동의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저 사람에게 완전히 주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주면은 걱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내 마음 같지 않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하지? 또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완전한 사랑인데 예. 그 완전한 자유를 주는 완전한 사랑에는 배신당할지 모를, 실현당할지 모를, 고통을 당할지 모를 각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예. 배신당할지도 모를, 실현당하실지도 모를 그럴 위험을 감수하고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 둘끼리는 사랑했으면서 예. 하나님은 덜 사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의 둘끼리의 사랑은 지극하여서 선악과를 함께 먹었지만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래든지 나 혼자만 먹어가지고 아담 내 남편보다 내가 더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똑똑하고 밝아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내 남편 아담과 같이 밝아지는 사람 하나님과 같아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먹은 것 그 둘끼리의 사랑은 좋았는데 하나님은 왕따시켰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에 의해서 저들의 선택을 자기끼리 사랑의 선택은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자유의 선택은 하였으나 하나님은 따돌리는 네. 하나님께 등 돌리는 배신에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현당한 사건이에요. 옳고 그름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 마땅히,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거든요. 예. 이게 말이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운전하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중앙선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꺾으면 저 밑에 저 골짜기 아래로 또는 논두렁으로 다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영동 고속도로를 우리가 서울 방향 운전해 가면서 나에게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있죠. 있다고요.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있죠. 있는 건데 왼쪽 오른쪽으로
스스로 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쭉 간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무나 사랑해서 주셨던 그 완전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선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꺾을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자유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운전할 때 앞방향으로 직진해서 쭉 운전해 가는 것처럼 선을 향해서 쭉 선택할 수밖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자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교만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예,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거부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아담과 하와 둘이 같이 있는 거는 원하였으나 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같아지기만을 원했어. 이 교만해지고 이 안에 잘못된 사랑의 방향, 잘못된 자유 선택의 방향, 예. 그 옳지 않은 사랑, 그래서 최초의 선악과 범죄가 있었다. 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과 인물, 이 시간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계시고 강릉 노암동 하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지황 목사님과 함께 아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하고 분명히 말씀을 예, 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둘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벌을 받았다 정도로는 우리가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예. 죽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 뭐죠? 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네요. 죽는다, 죽을 것이다 하셨음에도 죽이지 않고. 예. 사실 우리가 그 차후에 언젠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죄가 하도 넘쳐가지고, 예? 죄가 관영, 그래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예. 그 사람들을 다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때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많아서 뭐 이렇게 40일 동안 비를 내려야 될 정도도 아니고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 처치해서 세상 그렇죠. 그만 살게 할 수도 있는 불만 건데. 없으면 예, 그리고 분명히 말씀이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으리라. 죽는다 예. 그랬는데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죽게 할 수 있는데 죽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 말씀 그 아주 중요한 그 요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 여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 사랑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듯이 또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음에도 네. 여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그 대신 영원히 살 것을 살지 못하게 됐고 예.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했고 네. 노동을 해야만 했고 출산의 네.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심으로써 네. 죽이지 않고 살리셨어요. 그럼에도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거거든요. 예.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로다가 자기네들 부끄러운 곳 있다고 이렇게 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있을 때에는 몸이 어떻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사실은 죄의 결과가 이제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마음을 쏟게 된 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예. 그게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그냥 놔뒀다가 말르면 다 두루룩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낙엽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도 그거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해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려놓고 엄한 애꿎은 짐승 동물 누가 죽었다고. 예. 그 엄한 동물 짐승 누군지 사자였는지 무슨 그 곰이었는지 어떤 동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짐승 죽여서 그 가죽으로다가 이 죽여야 할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예. 이만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하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죠.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뭐 아담이 그 동산에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시죠.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은 뭔가 하니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 물으셨을까? 그것도 모르셨나? 모르신 게 아니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랍비들의 해석이거든요. 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담이 더욱더 큰 공포에 떨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게 될까봐, 그게 마음 아프셔서 그만큼 사랑하신 거죠. 안쓰러우셔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둘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 결국 뜻이 뭔고 하니, 둘러서 그 완곡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뭔고 하니,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갔었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히브리어로 아이에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이에카,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이런 가르침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물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한다, 규정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곳이 나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거든요. 예. 나의 삶, 나의 운명, 나의 성품이 내가 있는 곳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 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왜 거기 있어? 거기가 아니잖아.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른 곳에 있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인다고 해놓으시고 살려놓으시고 이만큼 애끓는 애간장타는 마음으로 예. 아담을 부르시고 가죽옷까지 해입히시고 사랑을 베푸셨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져가지고 죽게 됐다, 에덴 동산 쫓겨났다, 중노동하게 됐다, 애 낳게 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셨고 가죽옷을 해입히셨고 내가 서야 할 바른 곳에 서라고 하는 그 당부의 사랑에 그 말씀을 해주셨다. 예.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 평생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인물, 오늘 아담 세 번째 시간,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알아본 아담 그리고 하와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목사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인물을 예, 다음 살펴볼까요? 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 있잖아요. 왜 죽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과 인물,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계시고요, 강릉 노암동 하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지황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